출애굽기 내러티브 76번째 시간으로 증거계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눈이 녹으면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인생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성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찬양하고 그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것들을 또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봄의 꽃이 만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교회를 만드는데 다듬어진 나무채가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상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증거계 또는 언약계로 불린 교회에 대하여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십계명의 증거가 그 돌판에 새겨져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속죄소에서 제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신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계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또한 언약계는요, 조각목으로 만든 궤입니다.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뭐라 하라고요? 궤를 짜되. 궤는요, 언어로 아론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언어를 보니까 이 궤가 아론이어서 신기하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고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생각할 때 아론 했을 때 은혜가 넘치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그 아론 역시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늘 성실하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요, 창세기 50장 26절에서는 요셉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관에다 담아있는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할 때 그 관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관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는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 6장부터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와 이 아론, 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구원의 방주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언약궤는 구원의 방주를 의미한다. 아멘.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또 1규빗반이 되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이 궤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언약궤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단위가 뭐예요? 규빗입니다. 규빗은요, 그 의미가 팔목이라는 뜻입니다. 팔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게 가운데 손가락입니까?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 세계는요, 다양한 도량형 단위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규빗의 길이는 약 45cm입니다. 저도 제가 목양실에서 재봤더니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이 진짜래요.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제 본이 맞아요.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계 곧 언약계인데, 언약계의 대략 길은요 센티미터로 이렇게 환산하면 길이가 얼마요? 112.5cm, 넓이는 67.5, 높이는 똑같죠? 67.5cm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성막 재료의 세키나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재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 임재하심의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모양들 가운데, 그 성막 재료들 가운데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를 딱 보면 와, 그냥 마음이 이야, 기가 막힌 디자인이다, 그냥 탁월한 그 디자인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5대3 비율의 여러분 황금 비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디자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최고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언약계 증거계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질 저와 여러분들도 황금 비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과거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점점 저도 5대3 황금 비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도 자가격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을 많이 먹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과거에 입지 못했던 옷들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공짜로 마치 주워 입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버리지 마시고 입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는 압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네, 이스라엘 자손은 순금으로 이 언약궤의 안과 밖을 쌉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릅니다. 윗면의 전체를 지금 뭘로 두르라고요? 금으로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계 이 언약궤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영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또 두 고리를 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디자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양쪽에 두 고리씩 꿰서 거기에 여러분 꿰어서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은 무엇입니까? 다듬어서 만든 그 씨띠나무입니다. 거기에 금을 입힌 것이죠.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도금한 것이죠. 순금이 아니라 일반금입니다. 일반금은 순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증거궤를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의 이 채는 당연히 부러지지 않게 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뭐합니까? 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증거궤 언약궤는요, 여러분 수레에다 실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경건하게 여러분 옮겨야 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고리에 여러분 조각목 채를 끼워 넣고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채를 궤의 고리에 깬 채로 두고 어떻게 하지 말라? 빼내지 말라. 조각목 채는요, 궤의 고리에 깬 채로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원히 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증거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성의 대표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증거계 언약궤를 여러분 옮기고 섬길 때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각목 막대와 증거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로 초청해 주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증거궤는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백성들이 멈춥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16절 말씀 또 읽을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자, 그 궤 속에 상자 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말씀합니다. 그 돌판 증거판을 그 안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증거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증거판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증거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래요. 순금으로 된 이 속죄소는 그 언약궤 그 상자의 덮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덮개. 그 이유는 왜 덮개를 속죄소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원어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레이기 말씀 강해할 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날입니다. 대속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어떤 의미예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대속죄일이 덮는 날입니다. 뭘 덮어요?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는 날입니다. 그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그 속죄소에서 덮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속죄를 받고 제사장과 함께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 덮개를 속죄소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려고 하였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 안에 그 속죄의 기쁨이 넘친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속죄를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갑옷을 입은 것이죠. 피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대속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죠. 속죄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아멘. 지금 이 직공들이 모세에게 도면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여러분 증거의 이 덮개의 양 끝에 천사 모양의 그 금으로 된 그 모양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 끝에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크게 펼치고 그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 그룹들이.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신천지들이 이 그룹을 GROUP라고 그렇게 아주 우매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룹으로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과 논쟁하다 아주 대판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룹은 GROUP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천사 케루빔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개만희는 결국 초등학교 출신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케루빔이라고 천사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속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로 날개를 펴서 맞닿고 서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와 그룹들을 한 덩이로 연결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천사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과 함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와 떨어지지 않고 한 덩이로 연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와 백성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라는 것을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천사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들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위험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5장 20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천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속죄소. 천사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속죄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그룹의 역할은 거룩한 것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천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지키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이제 그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김을 받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불칼을 지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킵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망극한 마음을 가지고 감히 거룩한 것을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는 분,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는요, 시편 에스겔 말씀 보면 달리는 바퀴와 마차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쉼 없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에스겔.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영원토록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이사야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이곳에는 그룹을 뭐라고 합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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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스랍들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날개로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자신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 눈을 속죄소를 향하여 아래로 돌리고 있습니다. 스랍은 광야에서 불평한 자를 징계한 마치 불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랍은 원어로 불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뱀이 어떨 때 등장합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불평과 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주관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잠깐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강도가 강도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악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악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잠시 잠깐 허락하고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증거계는 여호와의 형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계 안에 그 어떤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속죄소가 하는 본질적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고 이르리라. 속죄소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성별된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속죄소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항상 광야에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향도 모르고 향방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덮는 장소이기에 덮개인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이자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 이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죄를 덮으시는 영원한 속죄소가 되십니다. 오늘 증거판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 증거판을 담는 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궤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증거궤는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증거궤는 죄 없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다리고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증거궤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증거궤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것은 용서 아래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읽읍시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성막의 최고의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성막 기구를 통하여서 거기에 두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마지막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언약이 확인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증거궤를 두신 목적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속죄를 이루신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증거궤이시고 언약궤이시고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신 증거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증거궤로 삽시다. 언약궤로 삽시다. 속죄소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증거궤가 되게 하시고 언약궤가 되게 하시고 속죄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해 놓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